새해를 맞이하여 성도님들이 내신 새해 기도 제목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속히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가족 구원,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날이 되어 흩어졌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너무 반갑고 기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애통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면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은 특별히 기도하라고 주시는 마음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우리도 원하고 있지만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구약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은 어린 양 피의 효력이 가족 전체에게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가정당 가족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사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어린 양의 고기를 같이 먹고 또 집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 집안에 사는 가족 전체가 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구원의 효력이 온 가족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족이 다 같이 구원받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붉은 줄이 드리워진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그녀의 가족들, 부모, 형제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물론 구원은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전도의 기본 최소 반경은 가족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족 구원, 가정 복음화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은 새해 들어서 이미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성전이 있는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은 이방인들도 세상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 개념도 바뀌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워졌던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성전을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앞에 작은 글씨로 이자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고 그 성경 그 밑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 하고 난 다음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밑에 설명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입니다. 또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그냥 기도하라고 해도 부담스러운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니요. 나 하나를 위해서도 제대로 기도 생활 못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니 이게 진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 내가 너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들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 구원하려는 영혼이 있다. 네가 바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모든 사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다른 이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도요. 그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만 정신 팔려서 산다면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 본문을 다시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본문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책망하셨어요. 강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강도는 극도로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 추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웃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고 훔치는 자가 강도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존재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 오직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강도가 되어버렸으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정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만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만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세상 만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도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상 만민에게 복을 나누는 통로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 개인 한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만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그가 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부턴가 나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우리 이스라엘 족속 외에는 다 멸망받을 족속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책망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땅끝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세상에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세상 모든 족속을 보고 있고 땅끝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부르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 해외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중보자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커닝햄 목사님은 인도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다녀오신 것을 나누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조이 도우슨이 목사님, 거기는 이렇게 생긴 곳이 아닙니까? 거기는 이런 곳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커닝햄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하고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때 조이 도우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인도를 위하여 계속 기도했더니 기도를 통하여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품고 있으니까 영안을 열어서 그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상황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온 세상을 향하여 넓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뛰놀면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못 살겠다고 하고
하다 이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서 절기 지키고 뛰놀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모세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 제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받으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생사를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바꾸십니다. 이 시대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누가 회복시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회복시키십니다. 한숨 쉬고 원통해하고 답답해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나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방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삼겠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고 온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